시간에는 대구 열방교회 박세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성공, 비전, 그리고 부흥이라는 용어들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용어들은 아름답지만 그 용어들의 진정한 의미들이 현대교회 안에서 왜곡된 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곡된 부흥이 아니라 참된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참된 부흥, 첫째, 참된 부흥의 척도는 무엇일까요? 첫째, 그것은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순종의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밀집촌에 때를 맞춰 예배당을 건축하여 수많은 성도들이 몰려들어 숫자적인 부흥을 이룬 목회자가 있다면 그런 목회자를 성공적인 목회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또 반면에 주민이 고작 1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섬에서 섬 주민을 다 전도해도 10명뿐인 곳에서 평생을 그 교회를 지킨 목회자가 있다면 그는 실패한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사역의 성공과 실패는 이런 숫자적인 것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 밀집촌이든 10명밖에 되지 않는 섬이든 주님께서 보내신 곳이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최선을 다했다면 그는 성공된 사역자입니다. 이처럼 부흥의 척도는 숫자가 아니라 순종의 여부입니다. 참된 부흥의 척도 두 번째는 역시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심령의 부흥입니다. 참된 부흥의 척도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숫자의 부흥이나 건물의 크기로 규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조차도 숫자적 부흥을 부흥으로 보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참된 부흥은 심령의 부흥으로 시작됩니다. 야구장에는 기도가 없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도 구름 관중이 모여듭니다. 이처럼 단지 숫자가 많이 모이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부흥은 이런 숫자가 아니라 심령의 부흥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부흥의 척도는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순종의 여부이고 심령의 부흥입니다. 그렇다면 둘째, 참된 부흥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님이 임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회중들은 형제들아 그리하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뜨겁게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심령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숫자적인 부흥은 저절로 따라왔습니다. 초대교회는 심지어 예배당 건물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에 대한 애통함과 뜨거운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도 회개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보다 앞선 1904년 웨일즈 운동도 회개운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전해지는 일화에 의하면 말을 모으는 마부들이 맨날 욕을 하며 말을 모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니 이제 그들은 욕을 하며 말들을 몰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말들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어리둥절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죄를 비출 때 우리는 더러운 죄를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리하여 그 죄를 회개하고 오직 주님의 긍휼을 사모하게 됩니다. 죄는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죄가 고착화되면 습관이 되고 죄가 습관이 되면 영을 마비시킵니다. 그러면 그는 주님과 교통하는 즐거움을 맛볼 수도 없고 성경을 읽어도 지겹기만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죄를 비춤으로 죄에 대한 애통이 있을 때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셋째, 참된 부흥, 곧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주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이 주시는 복이나 기도 응답을 좋아하는 사람보다 주님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면 오직 주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의 심령은 이제 세상에 썩을 것을 구하지 않고 풍성한 주님의 임재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흥이 올 때 주님을 향한 그리움이 증폭됩니다. 그런 사람은 TV 앞에서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않으며 쓸데없는 수다를 떨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대한 갈망, 기도에 대한 갈망으로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의 임재 속에 있기에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손잡고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부흥, 곧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면 주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고, 그리고 두 번째, 영적 성장에 대한 갈망이 일어납니다. 진정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면 무엇보다도 영적 성장을 갈망하게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대화의 주관심은 영적 성장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등으로 고민합니다. 그러나 심령의 부흥이 오면 관심은 달라집니다. 그들은 실제적으로 그들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하고 영적 성장에 대한 갈망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합니다. 마치 병들어 오랫동안 밥을 먹을 때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던 사람이 건강이 회복되어 밥맛이 꿀맛이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회복되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의 작가였던 마크 티웨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성숙하지 못한 안타까움을 이런 조크로 표현했습니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속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은 바로 적응하고 어울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 속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은 얼마간의 적응 기간을 거쳐 그들은 역시 친구가 되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침례교인과 장로교인과 감리교인을 한 우리 속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랬더니 그들은 바로 싸움을 시작하더니 그 싸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하지 못함을 이런 조크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상처와 갈등으로 고통하는 이유는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참된 부흥, 그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면 주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고 영적 성장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갈망이 일어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주님,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피를 토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진정으로 신앙의 궤도에 오른 사람입니다. 주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주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누가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영혼에 대한 갈망은 주님의 영이 부어지고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면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부흥의 척도는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순종의 여부이고 심령의 부흥에 있습니다. 참된 부흥이 일어나려면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부흥, 그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면 주님에 대한 갈망과 영적 성장에 대한 갈망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갈망이 일어납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참된 부흥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등대 지금까지 대구시 달서구 월곡로에 위치한 대구 열방교회 박세윤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구 지역번호 053-636-4944번 대구 열방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